오늘 우리가 민수기 10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되는 날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주위에 장막을 이제 치고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24장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와 그 다음에 장비들, 그 다음에 장막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제 그때부터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성막을 딱 세우고 그리고 성막에 모든 기구를 들여놓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을 갖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헌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의 시작을 갖다가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첫째 달 14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유월절 해질 때부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바로 그 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14일 해질 때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갖다가 그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뭘 했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각 지파별로 이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나가서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계수했더니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무리의 큰 민족을 이룬 그러한 인구조사를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2월 1일이죠. 2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고요.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어떤 걸 했습니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 군영을 갖다가 이제 군대 지금 전쟁을 갖다가 위해서 나가는 것 때문에 군영을 이루어서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유다 군영, 그 다음에 르벤 군영, 그 다음에 에브라임 군영,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군영 이렇게 영을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그 유다 진영에 속한 그러한 지파들이 뭐냐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르벤 지파가 있었죠. 르벤 진영이 있었는데 르벤 진영에는 르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속해 있고요.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에브라임 진영이 있죠. 에브라임 진영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셋, 그 다음에 그리고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가 이제 속해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단 진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막이면은 이제 둘레의 진영을 갖다가 이루었죠. 단 진영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해서 다 12지파가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딱 둘레의 진영을 이루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막 혼재되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막 무질서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면은 지금은 정말 군대와 같이 정말 이렇게 딱 진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파가 딱 속해서 이제
유다 진영 앞으로 하면은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딱 이제 진행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다가 언제 이루었어요? 바로 이제 그 둘째 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 진영을 갖다가 이제 분포를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그 다음에 14일에 1월 달에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 어땠습니까? 우리의 전 구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지킬 수 있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오늘 보니까 뭘 합니까? 둘째 해, 둘째 달 며칠입니까? 오늘이 이 성경상에서 나오는 이 오늘이 바로 수문날입니다. 20일에 이제 첫 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그러니까 첫째 해 3월 달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으니까 2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20날 정도 되는 시간이니까 거의 1년입니다. 거의 며칠 상간으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서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 군영을 이루고 진영을 이루어서 이제 출발을 갖다가 하는 그러한 날이 2년 2월 2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은 한 뭐 7일 정도면은 길게 잡아도 뭐 한 달, 2달 뭐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 바닷가의 해변길로 올라가지 않고 지금 광야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로 완전히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서 1년을 갖다가 꼬박 보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뭐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킬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아무런 주위에서 어떠한 방해의 요소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다른 민족과 막 부딪히고 그들과 막 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훈련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같이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절기를 지내고 이런 과정들의 훈련들이 필요한데 번잡하면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몰아주셨어요. 정말 주위에 아무런 그런 방해 요소가 없습니다. 누가 뭐 사람들이 주위에 광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제 미디안 광야도 가보고 뭐 시내 광야도 가보고 이제 광야를 가보면은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1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살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죠. 매일같이 만나 주시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빛을 가려주시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200만 300만 명이 지금 그 광야 한가운데서 생활하면서 뭡니까? 이제 진영도 나누고 그 다음에 먼저 성막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막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와 성구들을 갖다 다 만들고 준비하고 성막을 치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7일 동안 그러한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텀을 가지고 삶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6일간에 열심히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고 그런 훈련들을 갖다 지금 1년 내내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그냥 아멘 하고 바로 신앙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주위에서 방해 요소들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제 둘째 해 둘째 날 20날에 그러니까 2년 2월 20일 날 이제 탁 출발하는데 그 어떻게 출발합니까? 구름이 탁 성막에서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이제 쫓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멈추면은 거기서 멈추고 또 이동하고 이런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걸으면 걷고 거기 머물라면 머물고 그게 머무는 시간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분의 그 뜻을 따르는 훈련의 시간들을 갖다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 하여도 철저히 훈련과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단과 세상과 싸움에서 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훈련들이 필요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대단한 우리의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갖다가 계속 갈궈야 됩니다. 칼을 갈듯이 우리가 말씀을 갈아야 되고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원수마귀의 그러한 도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 1년 잘 준비했습니다. 다 완성하고 마치고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군인만 60만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 우리 모든 숫자를 떼주면은 한 200만에서 300만의 큰 대민족이 이동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지도가 필요하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 정말 오합지졸이 되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말이 정말 그 굉장히 혼란이 오고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위해서는 뭔가 명령과 명령 전달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뭐 만약에 그러한 명령이 하부 조직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마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이동을 한다든지 출발했는데 출발하지 않고 이게 그냥 다 멈춰 있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지금 200만 3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른들 그 300만 명이 다 그걸 받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지난번 우리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뭐 전쟁을 일으키면 3일 만에 금방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점령할 거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초반 전쟁에서 이 러시아가 아주 그냥 곤욕을 치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찾아보니까 뭐가요? 명령 전달이 통신이 차단이 되는 바람에 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갖고 막 서로 그냥 어떤 부대는 막 깊이 들어가고 어떤 부대는 지원 부대는 또 따르지 못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와서 결국은 1차 공세에 패하고 말았죠. 결국은 그래서 지금 동쪽으로 이동을 해 갔는데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처럼 뭐 지금은 뭐 무전기도 있고 무선 전화기도 있고 다양한 그런 도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300만 명을 갖다가 지도하는 방법 그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10장 2절에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을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요.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이 모여서 4개로 나오라. 또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을 갖다가 지금 은나팔을 갖다가 큰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 소리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갖다가 그 200만 명, 300만 명 이 광야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어쨌든가.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충분히 그 소리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부는 겁니다. 길게. 응? 이게 세 번 나눠서 부르면은 이것은 뭐라는 뜻이 있을까요? 빠바바바바바바바 뭐 이렇게 부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나팔을 갖다 부는 소리인데요. 길게 올려 부르죠. 쭉 하니 길게. 이렇게. 어이구, 예. 이렇게 나팔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하나를 갖다 부는데요. 두 사람이 갖고 부르면 좀 화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갖다가 팍 부르면은 온 회중이 다 회막 앞으로 모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를 부르면은 천부장만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영이 이제 출발할 때 크게 이게 빵 올려 부르면은 어떻게 합니까? 동쪽 진영이 진행하고 두 번째로 또 빵 불면은 그다음에 남쪽 진영이 진행하고 이렇게 해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또 회중이 모일 때에도 나팔을 불거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금 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지 순례가 갖고 이 뿔나팔을 갖다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무리 불려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훈련을 갖다가 잘 하면은 그게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오신 분이 있어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불어봤는데 소리가 전혀 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간 이것은 누가 부릅니까? 제사장이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라. 어떻게 아까처럼 빵 하고 아주 크게 올려 부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네. 또 그 다음에 나팔을 갖다가 그런 때만 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10절에 희락의 날 즐거울 때도 불고 너희가 정한 절기에도 불고 그 다음에 초하루에도 불고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갖다가 탁 올려 불어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올려 부르면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고 쫙 이렇게 올려서 부르는 그런 기도를 갖다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도, 이것도 다 이러한 기본적인 패턴을 우리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1절인데요. 11절에 이제 둘째 날 20날이죠.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지금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까지 가는데 대략 얼마 걸렸어요? 여기 보니까 3일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쭉 움직일 때는 사실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머물지 않습니다. 밤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구름이 이동하고 또는 불이 이동하면은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제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그곳에 이제
머물고 거기에서 뭐랄까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선두에는 누가 섰어요? 선두에는 보니까 이 14절에 이제 행군 방법입니다. 행군 방법이 그냥 아무나 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유다 진영이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진영이 출발해요. 유다 진영에는 누가 속해 있습니까? 거기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볼론 지파가 맨 앞에 서 갖고 이제 이게 출발을 합니다. 쭉 출발하면은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가는 거냐? 여기 보니까요. 17절에 17절에 누가 따라가냐면요. 거기에 레위 지파가 따라갑니다. 레위 지파. 17절에 보니까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며.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다 진영이 출발하고 그 가운데 이제 레위 지파가 가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두 자손만 가죠. 누구예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성막, 거기에 성막의 휘장들, 판넬, 널판지들,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게르손 지파고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에 이제 유다 지파 바로 뒤에 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는 지파가 루벤 진영, 남쪽이죠. 남쪽인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따라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죠?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 보니까 고핫인이 갑니다. 이 고핫인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죠. 고핫인은 어떤 이 고핫인들의 맡은 직무가 뭡니까? 바로 성물들을 갖다가 그들이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 그 다음에 번제단, 이런 것들 아주 그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그러한 메고 진행하는 이 성막의 성물들을 갖다가 움직이는 게 누가 하냐면 고핫인이고요. 또 역시 뭘 그들이 고핫인들이 뭘 움직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는 일도 고핫인들이 맡고 있는 그런 직무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물은 바로 이제 이 진영의 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맨 앞에는 유다 지파, 그다음 유다 진영, 루벤 진영, 그다음에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진영, 그다음에 단 진영.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고핫 자손의 성물,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구들이 거기에 있고요. 그 앞에는 먼저 성막을 갖다가 이동하는 레위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뒤에 쫓아가서 먼저 출발합니다. 먼저 출발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21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우며 다음에 세우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 성막을 갖다 짓는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짊어지고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먼저 여기에 게르손 지파,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갖다가 먼저 앞서서 보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한 진영이 따라가는 이 간격이 굉장히 간격이 넓습니다. 그게 뭐 쭉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숫자가 200만, 300만이나 되니까 그 뭐 거기에 속한 뭐 모든 가족들, 어린이들 또 그 다음에 가축들 이런 것들이 다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격들이 뭡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가서 성막을 탁 세우는 겁니다.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핫 자손이 거기에 도착하면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 성물을 갖다가 성막 안에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 딱 모셔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 그래서 이거 보니까 참 그렇구나 이렇게 그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에 대한 그러한 이 의미를 또 그 소중히 다루는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맨 앞에는 사실은 누가 가느냐? 여기에 보면은 선두에는 유다 진영이 가는데요. 유다 진영 앞에 뭐가 갑니다. 유다 진영 앞에 뭐가 가느냐면요. 보면은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가. 여기 35절에 아니죠. 네, 우리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날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었더라.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그 뒤에 뭡니까? 유다 진영이 따르고 그 뒤에 이제 뭐 무라리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따르고 그 다음에 뭐가 따릅니까? 루벤 진영이 따르고 그 뒤에 고핫 자손이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진영, 그 다음에 단 진영 이렇게 순서를 갖다 따라서 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당연히 맨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29절에서부터 32절에 보면은 또 이제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벤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모세의 그러한 루벤의 아들. 그러니까 뭡니까? 처가 식구들이죠. 처남이 지금 여기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같이 지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이 호반이 얘기하기를 나는 내 이제 친족 내 가족에게로 친족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그러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동행하면 그러면 너에게 선대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호밥을 잡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바로 지금 31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 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호밥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 이드로, 그 아버지 장인 이드로는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자고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삶을 우리 그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은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소한 곳에 딱 가면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가도 내비게이션을 쫓아가지만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쉬운 데는 뭐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까? 그냥 쓱 가지만은 그럼 모르는 데는 내비가 없으면은 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뭐 차량을 오래 운전했다 할지라도 처음 가는 데는 어떻게 해요? 다 초보 운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밥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먹고 자고 살고 그 광야를 다 이제 동물을 갖다가 먹이기 위해서 다 돌아다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제 어떤 곳에 진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제 그 언약궤를 이끌고 쭉 바란 광야로 이동해 가시지만은, 그러나 딱 이곳에 진을 쳐라 딱 머물기는 하시지만은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누가, 우리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너는 여기 있어, 너는 저기 있어, 너 거기 꼼짝 마, 이렇게 안 하신다고.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신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시온 전사님이 차량 운전할 때 딱 앉으면 하나님께서 다행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잡고 있으면 차가 움직이니까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죠. 핸들을 돌려야죠.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사람들이 머물고 어떤 모양으로 또 장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지금 호밥이라는 사람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밥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갖다가 다 들어 쓰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제시하죠. 이렇게 이 길로 가라라고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과 능력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기서 지금 호밥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그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그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예요? 호밥 가족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까지 같이 동행하고 결국은 그곳에서 이제 머물게 돼서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겐지파라고 해서, 겐 족속이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모세의 가족, 모세의 아내죠. 처가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함께 머무는데, 그것은 이제 사사기에 우리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겐 사람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29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게 호밥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디안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조직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호밥을 통해서 그 진영을 치고 거기에 머무는 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고 우리가 정말 그래 열심히 연습하고 그런 지혜를 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게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가 아니라 이거 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들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이제 지금 실력을 쌓고 있는 우리 전사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으로 막 성령을 부어 주셔갖고 막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성경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다가 갖추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늘 사단이 와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을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하는 이런 원인들은, 그런 내가 성경 말씀의 그런 실력을 갖지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이 신비한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능력, 근데 그게요 굉장히
굉장히 이게 아주 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금방 우리가 교만해지고 타락하여져서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성경을 갖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의 그러한 능력을 갖고 실력을 갖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정말 이 이스라엘 이 큰 민족 200만 300만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갖다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당하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참 이 대한민국의 이 지금 1천만 명의 이 큰 믿음의 형제들을 또 이끌어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큰 한 몫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렇게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큰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참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참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저는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시원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사님 참으로 지금 신대원 MDB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 속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능력되게 하시고 실력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제 참 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귀한 목자로서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